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절 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며 건축업자가 선정되게 앞서서 예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 육, 골수, 관절을 말씀으로 쪼개시고 우리가 말씀을 떼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 우리가 금요일날 메시지 하다 중간에 끝까지 못해서 여러분 말씀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저번 주 우리 나누던 말씀 에고이미에 대한 비밀, 그리고 우리 그 계시록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에고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성도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죽은 자같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삭제되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은 자같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오른손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저번째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의와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오른손에 담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이 라헬을 돼서 베냐민을 할 때 라헬은 뭐라 그랬냐면 베논이 그랬거든요. 그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베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베논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죠? 베냐민. 이 말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쪽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은 승리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방패로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예요. 우리가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죽은 자처럼 되어질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멈춰져야 돼요. 내 뜻으로 사는 것도 멈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딘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 카톡방에 매일매일 성경을 올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카톡방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의 산당은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늘 올리면서 내게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통만 있지 제가 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내게 산당의 죄가 뭘까? 산당.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가요. 성전은 죄가 깨달아지면 성전에서 피를 뿌려서 하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산당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거든요.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왜냐? 유다 백성들이 산당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로보암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자기 왕위를 지켜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내 산당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여로보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가셔야 돼요. 성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산당으로 가면 안 되고 저기 황금 송아지 섬기러 베델로 올라가서도 안 돼요. 여로보암질을 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산당이 나예요. 여로보암이 나예요. 그래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언제 임한다고요? 그 산당이 제거될 때요. 여로보암이 제거될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산당과 여로보암이 제가 제거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가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아멘. 그 오른손에 붙잡힌 자가 되어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잡힌 자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돼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의 주관자일 뿐이 아니라 역사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속,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님이 구세주로 준비하셨고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로 왔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은 포기되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는 그냥 존재로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삼위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갔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살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차 타고 집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정말 하나님 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다 운행하세요. 여러분이 이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끈 하나 없이 여러분, 별과 별 사이가 간격이 정확히 맞고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정확히 돌아가고 여러분, 사계절이 정확히 돌아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여러분 깨트려지지 않고 정확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루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공기가, 이 산소가, 공중에 있는 산소가 1%만 더 있으면 폭발이 일어난대요. 이 지구 전체.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운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하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세요. 왜 죽으셨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부활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삭제되어졌어요. 아멘.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위함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이 구원이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아멘.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인 거예요.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좋아하는데 오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잡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저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록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죠?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아멘.
10절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감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는데, 자 한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르 나무는 여러분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지 않는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안에 말씀에 관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 역청은 뭐냐면 바깥으로 들어오는 사망의 문을 막아주는 게 역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해요. 사망의 물이 침범하지 못해요. 아멘.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이 방주의 설계를 말하는 거죠. 이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구원을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설계하셨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설계가 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창을 어디로 낸다고요? 위로 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방주는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상황이나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옆으로 내는데 이 문이 뭐냐? 양의 문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누가 닫으시냐?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여시고 누가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절대적인 은혜예요. 오늘 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늘 확인하고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이 누려져야 되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성경 구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구원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종교가 되어져요. 분명히 여러분 창은 어디로 올렸다고요? 하늘로 올렸어요. 하늘. 그러니까 성도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방주에 뭐가 없냐면 키가 없어요. 움직이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키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자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옛자가 깨트려져야 돼요. 옛자, 거짓자. 그 참자는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그 비밀이 참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을 할지라. 상주가 3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적용시켜 가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죽는데 어디 들어간 자는 살아요? 방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방주로 들어가는 자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오는 자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땅의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 습도가 그냥 저절로 그냥 조정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린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주를 어디 가서 지었어요? 산에서 지었어요.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준행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 부인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내가 부인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자기 부인의 사건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자기 부인의 사건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을 한번 보세요. 사망과 웅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과 웅보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 말은 사탄, 마귀, 지옥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천국 열쇠만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는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열면 열리고 주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세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20장 14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1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그곳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이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행위가 뭐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성도의 행위예요. 예수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붙잡혀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자녀들은 피화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화살을 가지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우리 천천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아멘.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열쇠, 그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을 여는 축복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의 비밀로 오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